블레시서강 300 우리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같이 하시는데 제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전도는 꼭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는 내가 한다. 전도는 꼭 내가 하겠습니다. 네. 아멘. 꼭 여러분이 꼭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성령 강림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1일 우리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타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가리켜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정말 놀랍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에 베드로의 이름이 그냥 평범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는 정말 능력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전해도 은혜가 되시죠? 아멘. 은혜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지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의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그 사건을 분석해 보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배우고 또 성지를 찾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배워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또 어떤 풍성한 은혜들을 또 성지를 연구해 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이루는 폭포 바니아스 폭포의 그 주변인데요. 성지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그 단 위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헬몬산이라는 거예요. 헬몬산. 헬몬산의 시작으로 골란 고원, 길르앗 산지, 암몬 산지, 모압 산지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요단강이 펼쳐지면서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 여매, 사해 바다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또 북쪽에 헬몬산 앞쪽에 보면 갈릴리 산지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앙에 보면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유다 산지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에 해안에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리 농사, 밀 농사, 그리고 산지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헬몬산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북부 지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갈릴리 북부 지역에 딱 상징적으로 보이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죠? 이스라엘의 지붕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북한산만 바라봐도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예. 미세먼지가 없는 날 북한산을 바라볼 때는요 너무 행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저 멀리 눈 덮인 헬몬산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야, 주님이 저기 살고 계실지도 몰라. 이스라엘 땅에는 눈이 잘 내리지 않는데 그곳에는 눈이 덮여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실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생명력 넘치는 물이 시작되어서 갈릴리의 풍성한 바다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헬몬산은 은혜의 산, 주님이 거하시는 산,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임하는 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산이로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헐몬산이 이제 검정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이 다 녹으면 흘러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헐몬산이 모든 눈들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참 희한한 땅이에요. 산이 눈을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흡수된 물들이 어디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느냐? 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샘이라고 표현하는 물이 아래서부터 터져 나오는 곳, 샘을 형성하는데요. 그 샘이 얼마나 많은 물들을 막 쏟아내는지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헬몬산 밑에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큰 물을 공급해 주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이루게 해주는 4개의 샘이 있는데, 첫 번째 샘이 가장 큰 샘으로 단샘이고, 두 번째가 가이사라 빌립보 샘, 세 번째가 세느르, 네 번째가 이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두 곳이 있는데,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물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네, 제가 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진의 제목에는 제가 뭐라고 붙여놨죠? 텔단, 이스라엘의 북부 경계선 단을 제가 텔단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단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텔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텔은 뭐냐? 지역 이름 앞에 텔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면 이곳은 이스라엘의 고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구나라는 것을 뜻할 때 텔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 지역은 고대부터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온 아주 오래된 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진에 보시면 다네세부터 부엘세바,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의 단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 보면 여로보암 왕을 아십니까? 다윗 왕 아시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즉위할 때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십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왕과 더불어서 하나의 나라를, 남쪽에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 왕을 모시고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죠. 이때에 북쪽의 10개 지파를 가지고 큰 나라를 형성한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고민이 심각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럼 어디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남과 북이 딱 분단돼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자꾸 시선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북쪽에는요 단 지역에다가 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곳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다. 남쪽에는요 예루살렘과 가까이 맞대고 있는 베델 지역에다가 단을 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텔단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지금 제단 터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 제단 터. 그래서 텔단은 어떤 지역이냐? 따라합시다. 혼합 종교의 도시다. 혼합 종교의 도시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 단은 혼합 종교의 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기억해내야 돼. 자, 두 번째 다음 화면 보시면 또 단은 어떤 곳이냐? 텔단은 어떤 곳이냐? 요단강 물 중에 2분의 1을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이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텔단에 가보면 이렇게 좁은 또랑이 있는데 또랑에 물이 콱 막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가보면 확인하겠지. 얼마나 물이 세게 흘러가는지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장마철에 그 계곡에 물이 막 내려갈 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의 근원 같은 물이 막 흘러가는 그곳이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풍부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나무가 울창한 그런 휴양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얕은 물가도 있어서 딱 여름 휴가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자, 이 텔단은 혼합의 종교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물의 근원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빌립 왕이 이제 이곳을 다스렸어요. 빌립 왕이 이곳을 다스리면서 누구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 양식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어마어마한 고대 선진화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돌밖에 안 보이잖아요. 돌. 절벽입니다. 여기 돌 절벽. 돌 절벽. 자, 그리고 뭐가 보이죠? 까만 뭔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동굴입니다. 동굴. 판신전이 있는 이 동굴이고요.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물샘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물이 나오나 보다 하고서 물을 이렇게 가늠하려고, 어느 정도 들어가나 가늠하려고
아무리 그냥 깊이 있게 집어넣어도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지옥의 문이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또 뭐가 있냐? 샘이 이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연못까지 생긴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금방 설명한 지옥의 문,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그 분봉 왕이 이곳에다가 도시를 세우면서 큰 신전들을 세웠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복원해 놓은 그런 모형도예요.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이는 신전,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빌립 분봉 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세운 신전이에요. 로마의 황제는요, 이때 예수님처럼 주님, 그는 주시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전 뒤에가 동굴이고 여기가 판신인데요. 여러분, 물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판신에는 풍요, 그리고 재물, 축복,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게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가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뭐 지금은 무너져가지고 뭐 복원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옆에 보시면 네메시스 신이 있는데, 네메시스 신이 뭐냐? 운명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운명의 신.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는 운명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 지금 물줄기가 막 솟아나오는 이 지점에 어마어마한 각종 로마 양식으로 건설된 그런 신전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들이 모여있는 백화점인 거예요. 신들이 모여있는 백화점. 자, 이곳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음 화면 보시면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 가이사라 빌립보, 요단강의 제2 물의 근원지예요. 샘물이 굉장히 또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을 이렇게 논처럼 이렇게 물을 가다 놨죠. 물을 가다 놓은 게 아니라 밑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곳이. 저도 궁금해요.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솟아오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지.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물들이 막 내려가면서 이제 단에서 내려온 물과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온 물들이 만나서 이제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냐? 우상들의 집합소다. 가이사라 빌립보도 어떤 지역이냐? 요단강의 근원지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자동차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왔습니까? 걸어서, 편안하게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걸어서 이 지역까지 올라온 거예요. 혼합 종교가 있고 신들의 백화점과 같은, 그러면서도 생명의 물줄기가 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물을 담고 있는 그 지옥의 문,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갈릴리는 총구석,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도시. 제가 경기도 안성에 살았는데 지금은요, 안성이 그래도 괜찮은 도시예요. 수도권이라고 늘 얘기하기 때문에 안성 수도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는 차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 비포장 동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전철을 처음 만났는데 이 표를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나나를 제가 회화동에서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텔레비 속에 본 바나나 엄청 맛있는 줄 알고 내가 까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태태태태 뱉었다가 어머니한테 뒤지게 얻어맞았던 생각. 아무튼 서울에 와서 지하철도 보고, 그 다음에 창경궁도 가고, 건물들도 보고, 막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이야, 서울이 참 좋구나. 이런 촌뜨기의 그런 모습들. 참 희한하네. 이영숙 권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이영숙 권사님 파주 촌에서 서울 오셨을 때 아마 입이 쫙 벌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만 잡다가 이 거대한 도시에 와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쫙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취향 찬란하네 하면서 압도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들 앞에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지옥의 문이라는 그곳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으스룩해지면서 막 소름이 돋으면서 긴장감이 되면서, 야, 내가 죽어서 이런 지옥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공포에 압도당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같아요. 가장 상식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들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세례 요한은 현 정권에 맞서서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 그렇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누구죠? 아세라 이 신상 앞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자. 강력한 누군가의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싸웠던 자. 예레미야도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 많이 흘린 자지만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의 힘, 눈에 보이는 모든 권력, 모습, 이거에 치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뭐예요? 기득권을 향하여 싸우는 자,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자.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해석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 여기 왜 데리고 왔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말을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입에다가 담았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신전들을 세워놓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의 그런 압력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자칫 잘못 말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인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는 상상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반석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옆에 보세요. 많은 신전 앞에서, 많은 선진 문명 앞에서. 자,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입니까?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다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아우구스 신전도, 판신전도, 제우스 신전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메시스, 다 돌 위에 세워져 있는 인간이 만든 그런 최고의 건축 양식이자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이것들을 다 허물고 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무엇을?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아우구스 신전의 그 로마 황제가 크다 할지라도, 제우스 신이 크다 할지라도, 모든 운명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내가 무너뜨려서 여기서 그냥 새로운 것을 짓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표현했죠?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 앞에서 너를 엄습해오면서 너의 생명을 요구하면서 너 까불면 죽어라고 물질로 또 권력으로 나를 겁박해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 겁먹지 마. 너는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아멘. 이긴 자야. 너는 하나님 아멘. 나라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갈 자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낸 후에 하나님의 편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몸소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장 현대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상징하면서 신이라 얘기하는 수많은 신전들, 혼합주의 종교 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겁박하는 지옥의 문 앞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요, 너무나 연약해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저께 귀신 쫓아냈대. 아멘. 그런 사람 아니신가 보네. 어제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나았대.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을 때 좀 기적처럼 바닥을 탁 치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뭐 이러한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안에 능력과 생명력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 문명, 이성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덮고 있는 이 그늘 아래에 사는 존재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위로 올라와서 깔고 뭉개고 여기서부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지붕 같은 것들을 이제 깔아 뭉개야 돼요. 아멘. 그 위로 올라서야 돼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생명을 가지고 아멘.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그런 엄습해오는 그 공포를 극복하면서 이 모든 거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창조주를 믿고 있는 부활을 경험한 생명체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야. 아멘. 이런 믿음의 열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서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현장에 대해서 실감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시키면서 다시금 성경을 보면요,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일에도 여러분 열심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큰 우상들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